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언약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속에 이제는 237 나라를 살릴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항상 미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미리 정복하는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늘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의 눈을 빼앗고 귀를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237 보좌의 축복을 미리 누리고 정복한 요셉입니다. 237 보좌의 축복을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한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37장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는 그 여러 12명의 그 자녀들 가운데 요셉 이야기를 요셉이 이제 등장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진행이 되는 사인이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지금 요셉의 상황이죠. 요셉은 지금 사실은 뭐 좋은 말로 하면은 형들의 잘못에 동참을 안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그 가운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근데 그 가운데 그 아버지 야곱도 특별히 요셉을 사실은 더 사랑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일찍 죽고, 사실은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우리 나이로 하면 유치원 가기 전부터 엄마를 잃은 상황에서 사실은 이복 형들과 그리고 아빠의 손에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아예 채색 옷을, 그 당시 후계자들이나 아니면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입혔던 이런 옷을 주면서 오히려 더 이 요셉을 사랑하는 걸 아예 대놓고 드러내놓고 사실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은 미워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더라. 뭐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할 만큼 사실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단어인데 그 동생에게 샬롬이라는 단어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이제 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쟁이 요셉부터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꿈쟁이 요셉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생 크게 3번의 꿈을 통해서 인생이 확정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사실은 형들과 있을 때 꿈이었고요. 두 번째가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있을 때 꿈의 석이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왕 앞에서의 꿈이었습니다. 또 크게 3번의 꿈의 석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세계보고마의 응답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사실은 뭐 여기 나온 대로 이제 꿈이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방법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방법이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인생이 확정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을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언약의 여정 속에 절대 계획 속에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하기 원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 현장 속에 재앙 만난 이 시대 현장 속에 영적으로 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정복 이전에 먼저 영적 정복을 확정하라. 영적 정복을 내가 먼저 확정할 때 그 언약 따라 주신 영적 정복이 확정된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끄십니다. 코로나의 상황대로 모든 걸 이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복의 응답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이 눈치가 요셉이 없었던 것은 이때 당시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의 꿈을 이제 얘기하죠. 첫 번째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더니, 다시 말하면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중에 또 꿈 얘기를 눈치 없이, 정말로 맞는 꿈인데 눈치 없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이제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이제 아버지도 꾸짖죠.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대로 사실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가서 결국에는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현실 상황 보면은 형들이 화내고 아버지인 야곱이 화내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나 형들이 동생한테 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
당연히 화를 내고 기분 나쁜 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37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형들과 영적 상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버지는 본인도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응답을 봤거든요.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실제로 체험되고 응답을 본인은 확인했기 때문에 형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킵했던 거죠. 정말 마음에 간직했던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 그냥 꿈 얘기가 아니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다르죠. 그게 형들과 야곱의 가장 큰 사실은 절대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정복을 확정하라.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 정복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확정될 때, 내가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두고 한 주간을 두고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확정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들리는 게 아니라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확정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황, 환경, 형들처럼 기분 나쁜 일은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갈등하면 갈등하고, 그냥 딱 그런 영적 상태, 그렇죠? 였는데 이제는 그 너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통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비전이죠.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24시간 꿈꿀 만큼, 내가 꿈속에서도 꿈꿀 만큼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실은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속에서 이끌어 가셨죠. 24시간 생각이 날 만큼.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지속해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죠. 창세기 39장 후반부에 가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나타날 만큼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과 상관없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릴 수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의 걸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24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매일 지속한다면 그 매일 지속하는 그 속에서 진짜 내 24시간을 내 생각과 마음을 요셉처럼 딱 붙잡고 가는 이런 24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25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사실은 망할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그렇죠? 미워해서 구덩이에 넣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팔았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가정 총무가 돼서 미래를 위한 세계복음을 위한 준비가 되고요. 죽을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계복음화의 걸작품을 우리 인생을 통해 남기게 되죠. 이때부터 영적 정복을 확정한 이때부터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을 미리 정복하고 누리게 됩니다. 노예로 가서도, 사실은 감옥에 가서도, 그 다음에 그 감옥 안에서 미리 정치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언약 속에, 여정 속에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세계 정복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화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시기, 질투, 누명, 감옥, 왕궁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미리 정복하게 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 응답을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하기 원하시냐?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그래서 서밋 타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하시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게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을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침 시간에 아침에 눈 뜨고 있는 아침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아침에 눈 뜨고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시편 5편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왕이 아침, 이 성경에서의 아침은 해 뜨기 전의 아침, 새벽을 얘기하죠. 지금 같은 시간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루 동안에 내 중요한 것들을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스케줄, 만남, 가는 현장, 그리고 그 모든 생각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만남의 현장, 만남의 대상, 가는 현장 하나님 지금 앞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성자 여심을 통해 정말로 그리스도 삼중직에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사 모든 문제가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의 생명을 살려낼 만큼 내게 응답을 달라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아침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하는 만남 현장 속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현장 정복을 두고 그 현장 정복을 두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말고 정확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전도자와 엘리사에게 줬던 갑절의 영감을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대로 나에게 오늘 우리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학업과 우리의 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정말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만큼 체력을 주옵소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혹여나 내가 아프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축복, 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셈의 근원을 얻는 그 재창조의 축복들, 그 르호봇의 경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제자를 남겨야겠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를 남기도록 정말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에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유일성의 복음으로 밝히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기도 전에 미리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요 우리의 낮 시간에 모든 보이고 듣는 모든 것들이 기도로 바뀌고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예비하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와 현장과 대상과 상관없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밤 시간에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깊은 묵상과 함께 말씀이 편집될 때 이제는 또 한 번 그 너머의 응답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대로 한번 하루만 역사해도 굉장히 힘이 나고 감사하고 기쁜데 이게 만약에 일주일이 된다. 이게 만약에 한 달이 된다.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약에 2달, 3달이 된다.
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고백하기 시작하고요. 만약에 6개월 2022년을 이렇게 보낸다. 제가 볼 때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해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내 하루 이 스케줄 속에 내가 집중하겠다. 올 한 해 내가 이 스케줄에 집중해서 내게 주신 영적 정복을 확정하고 하루와 한 주간을 내가 시작하겠다. 한번요 한 달만 한번 딱 작정하고 한 달이 너무 많다. 일주일만 한번 작정해보면 일단 내가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살았구나. 진짜 중요한데 내 에너지와 능력과 시간과 경제를 집중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어제 그 재직 세미나 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쭉 말씀을 들으면서 그 메시지 쪽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자녀들 알거든요. 그 특히 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앙대 사역을 들어갈 때 중앙대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대 지교회 사역을 할 때 그 딸이 와서 같이 참여해서 말씀 운동도 했고, 그다음에 그 사위는 대학 후배입니다. 아주 친한 대학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죠. 어제도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너희 장인어른께서 우리 노예에 오셔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데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얘기하면 왔는데 여튼 자녀가 그 어느 날 이제 와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딸이 이렇게 말수는 적은데 굉장히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잘해요.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그 사석에서도 그 박용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은 산동네 반지하에서 7년 8년을 이렇게 사셨다고. 그러니까 그 딸이 한 얘기가 맞아요. 뭐 도저히 뭐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사실은 살았죠. 박용계 목사님도 사실은 굉장히 뭐 어제 그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 안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 뭐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그래서 이제 오빠랑 긴 상의 끝에 결정했다. 뭐 오빠는 절대 이제 신학을 안 하기로 했고 자기는 절대 사모가 안 되기로 했다. 그러니까 참 전도 운동하느라고 하루 종일을 뛰고 돌아온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한창 사춘기의 딸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본인은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선포하고 있는데 뭐 모든 문제 해결자는 고생하고 돌아봤더니 딸이 완전히 이제는 신앙을 잃어버릴 것처럼 말을 하고 뭐 오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은 했는데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도 봤는데 정작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완전히 뭐 참 그때 이제 참 이분이 지혜롭게 잘했죠. 자녀들도 오히려 축복기도 해주시고 기도로 아이들 축복하면서 쭉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결국에는 그 아들은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딸은 절대 안 한다는 그 사모, 결혼도 좀 빨리 했어요. 그래서 사모가 돼서 지금 이제 그 청라 사랑의 교회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그 아들이 했던 말, 딸이 했던 말이 굉장히 탁 이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아, 내가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모가 되기로 했다. 이게 보면서 야 그래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뭐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상황,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지 못하니 이분들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라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이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되도록 응답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누리는 임마누엘을 통해 정말로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질 만큼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미 237개 나라를 살릴 보좌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아예 올해 주신 원단 메시지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평생 영원히 누리도록 아예 그 보좌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영혼에 임하셨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 정복이 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 영적 정복을 확정하고 하루와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요셉처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특별히 현장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 살릴 수 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